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25번째 주권과 통치를 보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말씀하세요.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전이다 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은 그걸 보고 기뻐하고 뿌듯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은 기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성전을 지으려 했다는 것이 하나님 기쁜 것이 아닙니다. 왜 지으려 하는지 다윗의 의도가 기쁘신 거죠.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들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지게 건축을 합니다. 모든 예배당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점검해보고 말씀 앞에 돌이켜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것이 되기가 쉬운데요. 유다 말기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절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없다고.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평안과 인간적인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게 이게 주님 앞에 뭐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신 것들, 받은 것들로 다시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요, 이런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세와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신앙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머리시며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권과 통치가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을 결정하는 실제 원리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가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사도행전 25장은 사도행전 24사건이 있고 나서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요? 바울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24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토라는 사람이 부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벨릭스는요, 판결을 계속해서 유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을 바울을 구류한 겁니다. 바울이 잘못한 증거가 분명히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재판이 계속 열리느라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구류해 둬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구류해 두었는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왜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려고. 바울을 석방하면요, 유대인들의 비난과 이 비방을 사는 겁니다. 거친 반감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구류해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 이 죄 없는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억류해 두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이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바울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입장이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어야 하나요?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연히 그 생각이 들었겠죠. 게다가요,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자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거 왜 빨리 처결 안 하냐고, 얼른 바울을 사형시키라고 신임 총독을 향하여 이 유대인들이 계속 건의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넣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베스토 총독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난 뒤 자기가 이제 느낀 점을 그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이제 베스토가 새로 부임하자 인사차 들렸을 때 이 아그리빠에게 내가 어제 바울을 신문했는데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베스토가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처형할 것을 건의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베스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빨리 처결하라고, 벨릭스가 지금까지 질질 끌었다고, 이 사람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임 총독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도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얼른 사형시키라고 말할까. 야, 이놈 참 나쁜 놈이구나. 베스토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을 해보니 18절에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스토가 오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라고, 그래서 야, 이 사람 무슨 큰 죄가 있나 봤더니 막상 보니 별거 아닌 거예요. 베스토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베스토의 입장에서는 뭐 그게 중내만해한 일이냐 하는 거죠. 베스토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너무 사소한 거예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왔고요. 베스토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문제가 바울을 2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방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실제 원리가 되어 거기에 의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걸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바울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모든 결정,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바울이 온 거예요. 물론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시죠. 비참해 보이시나요? 복음을 따라 살았더니 돌아온 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 가고, 그것도 2년이나 억울하게 계속해서 옥살이하며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들을 살아내는 삶이 오늘 사도 바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는데 너무 비참하지 않나? 너무 헐벗고 굶주리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봐야 하나?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요, 적대시하며 거품 물고 달려들어 반대하고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미운 것입니다. 반면에 베스토에게는요, 너무나도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 베스토는 뭐만 신경 쓰여요? 유대인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만 어떻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사람에게는 그저 우스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를 찾아와 하는 말입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가 메시아다. 아그리빠도 호기심이 생길 법합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의 할아버지가요,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는 봤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 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왕비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말씀을 보니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습니다. 여기서 위엄,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판타지아, 그래서 허영입니다. 과시입니다. 허영과 과시를 온 몸에 두르고 온 거예요.
신임 총독과 보이지 않는 힘 대결, 세 대결을 해야 하고, 그러니 신하들을 대동하고 화려하게 행차를 하셨겠죠. 우리가 뭘 보고 싶은가? 여러분, 먼저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복음을 적대시하는 유대인, 그야말로 세상을 사는 베스토와 아그리빠, 이들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귀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만 보고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들 앞에 불려옵니다. 이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년 넘게 감옥에 있었던 바울, 그의 옷차림이나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그의 옷차림이나 행색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능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바울이 모두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 그 결정을 내린 바울의 이유, 그렇게 선택한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가 나의 모든 삶의 태도와 내 모든 지향, 내 모든 인생과 삶의 지향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극명하고 대조되는 삶의 태도를 만납니다.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적대시하거나 베스토나 아그리빠처럼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여러분 본질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을 때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갖고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단 한 번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구석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하나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믿어질진데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심령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다른 게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해요.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자 안진뱅이 같은 그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보려고, 아무리 일어설 수 없었고 걸을 수 없었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일어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이 일으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이것이 바울에게 보여지자 믿어지게 되었을 때,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하여 살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뭘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되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실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의 인생의 지향성을 거기에 기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실존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나는 바로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번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실패자가 되었고 비방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었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볼 때 그러합니다. 내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이 바울의 모습 속에 뭐가 보이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초라함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고초가 있고 환난이 있고 초라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잘 들어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 살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살게 하기에,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바울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남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복되고 영광스럽고 자기가 어떤 비천함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비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귀함을 취한 자로 살아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자녀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단순히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초라함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권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야말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기는 피조물인 것을 아는 사람. 바울은요, 오늘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과 시중드는 그 높은 대신들을 거느리고 함께 들어오는 아그리빠를 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우습게 봤을 겁니다. 그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26장으로 넘어가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허영과 과실을 온몸에 두르고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내가 내게 허락하노라.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 얼마나 우습게 들렸을까. 이 말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바울에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가짜게 들렸을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세상의 허영과 과실을, 이 세상의 부와 잘됨을,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우습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습게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은 자기를 둘러싼 이들이 우스운 게 아니라 얼마나 불쌍했을까. 얼마나 불쌍했을까.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나요? 바울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사는 것 같지만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통찰하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 존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공간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영원의 시간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이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오늘 왜 이런 삶을 산다고요?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실존을 결정하는 바울의 단 하나의 진리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 우리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안 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저 사람은 넘어졌어, 저 사람은 낙오자야, 나 자신도 세상도 그렇게 모두 다 여길 때 마치 바울이 화려한 이 옷 입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을 때 행색이야 초라하고 남루하고 찌꺼기 같지만 복음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여러분 그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 복음이 그에게 가르쳐주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깨달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실패의 자리, 낙오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실제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것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실존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선 자리는요, 사실은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바울의 실패, 초라함,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모습이 보여질지 몰라도, 그리고 이 모습이 나에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실패가, 나의 넘어짐이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을 것 같은 그 바닥까지 내가 내려갔을 그때에, 여러분, 만약에요, 그때조차도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나의 실존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러므로 내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으며, 허영과 과실을 온몸에 두르고 내 앞에 나타난 그들이 우습게 보이고 불쌍히 보이는 것으로 인해,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증하는 것이지만, 나를 변증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곧 증거하는 것이 되어질 때,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질 때, 내가 그런 존재가 될 때, 나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낙오와 넘어짐 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닌 내 인생의 가장 큰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아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존귀히 여기며 이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실존과 삶과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